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5월 23일 목요일, 요한복음 저자는 요한복음을 왜 썼을까? 자,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 저희들은 아직 알지 못합니다. 자, 마가, 누가, 마태 세 복음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를 주로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예수를 우리들은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예수가 누구인가, 한편에 예수가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를 두 개가 서로 해설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마가, 누가, 마태복음은 공통년 70년에서 90년 사이에 세 복음이 쓰여진 것 같습니다. 이 공통년 70년에서 90년은 어떤 일이 생겼냐면, 유다 민족이 이 로마 군대에 독립 전쟁을 일으켰는데 아깝게도 패배했습니다. 그게 공통년 66년에서 70년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마사다에서 최후의 항전을 72년에 했으니까 어떤 역사가들은 66년에서 72년으로 재기도 하는데, 보통 66년에서 70년으로 이 유다 독립전쟁을 보통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70년에 쓰여진 것 같고, 누가복음은 약 80년, 마태복음은 한 90년 정도에, 물론 누가, 마태복음이 정확히 언제 쓰여졌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또 어디서 쓰여졌는지도 알 수도 없습니다. 마가, 누가, 마태복음 저자 이름이 누군지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이라 했느냐? 그 복음을 쓴 사람이 거기다가 필자 이름은 예를 들면 홍길동 하듯이 마가, 누가, 마태라고 쓴 게 아니고, 예수의 역사를 쓴 책이 처음에 한 권 나왔을 때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두 권, 세 권 나오니까 그 서로 책을 부를 때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요한복음이 쓰여진 100년 정도 그 뒤에부터 예수운동 사람들이 구분하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들 중에 이름을 하나를 따와가지고 이건 마가로 하자, 저건 마태로 하자, 누가로 하자, 요한복음, 이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마가, 누가, 마태, 요한 할 때는 저자 이름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요한복음은 어떤 시대냐면 70년에서 90년에 마가, 누가, 마태가 쓰여졌을 때는 유다 독립전쟁에서 유다가 민족이 패배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유다인 대부분이 로마나 해외 각지로 끌려가고 노예로, 종으로, 또 머슴으로 끌려가고,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없어졌습니다. 해외로 도망쳤던, 죽임을 당했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바울, 야고보 등 예수운동 1세대 사람들이 거의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복음서 쓴 사람들이 예수의 기록을, 예수의 역사를 남겨야 되겠다 해서 쓴 책들이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70년에서 90년은 유다교와 예수운동이 이제 분열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바울이 죽기 전, 유다 독립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예수운동 공동체는 유다교 안에서 바리사이, 사두가이, 에세네 하듯이 유다교 안에 있는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운동 사람들은 유다교 안에 나자렛 예수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독립전쟁이 일어나고 유다가 지고 유다인들이 해외로 쫓겨가고 이렇게 끌려가고 나니까 예수를 따르던 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치거나 소멸됐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밖에 여러 지역에서 예수 역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생전에, 예수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유다교에는 바리사이, 사두가이, 에세네, 젤로데 이런 여러 그룹이 있었고 또 그룹과 경쟁하거나 서로 교류하던 유다교 안에 예수운동 그룹이 있었는데 이제 유다 독립전쟁 이후에는 예수운동은 유다교에서 이탈하고 서로 다른 종교, 다른 조직을 가진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가, 누가, 마태복음은 유다교와 경쟁하는, 그리고 그 당시 유다교에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바리사이 그룹과 예수운동이 경쟁하는 그 구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네 복음서에는 예수운동이 바리사이와 경쟁하는 그런 구도로 쓰여졌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이 쓰여진 공통년 100년은 유다 독립전쟁이 끝나고 30여 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운동에 들어온 유다인 아닌 사람들과 예수를 거절한 유다인 사이의 거리가 아주 멀어졌고 적대관계, 경쟁관계, 미움의 관계가 좀 많이 안타깝게도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우리 예수운동의 이제 과제는 뭐냐면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마가, 누가, 마태복음이 해설했다면 예수와 하나님 관계는 대체 무엇이냐? 이 주제를 우리 요한복음이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보여주는 예수라는 그 주제를 이제 넘어서서 대체 그러면 예수와 하나님의 관계는 뭐냐? 예수운동에서는 믿는 신이 둘이냐? 하나님과 예수 둘이냐? 아니면 대체 이 하나님과 이 예수란 사람의 관계는 뭐냐? 이걸 사람들이 아주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본격적으로 우리 요한복음 저자가 이제 해설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 관계는 해설됐지만 하나님과 예수 관계는 아직 본격적으로 해설이 되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자, 이제 마가복음은 예수의 출생과 족보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마태복음은 예수의 출생과 족보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의 특징은 족보 이런 이야기 하지 않고 천지 창조 이전부터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로고스가 곧 세상에 파견된 나자렛 예수인데 그 나자렛 예수가 세상에서 활동하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올라갔다. 그래서 이 마가, 누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은 구도가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님 관계는 출생이라기보다는 하늘에서부터 원래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인데 세상에 파견되고 지상에서 활동하다 다시 하늘로 귀환했다. 그런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내려온 예수, 하늘로 올라간 예수 이렇게 조금 다르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마가, 누가, 마태복음은 신학 다큐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즉 신학적 의도가 있고 마치 역사 다큐처럼 이렇게 해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묵상집입니다. 즉 역사적 근거에 기초해서 예수를 설명한다기보다는 예수는 이런 분일 것이다 라고 묵상해서 나온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 요한복음에는 예수의 비유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마가, 누가, 마태복음에서 기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이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표시로 이렇게 이 기적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징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비슷한데 뜻이 상당히 다릅니다. 요한복음에서 표징은 예수가 하나님과 일치하는 표시입니다. 자, 마가, 누가, 마태에서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면 요한복음에서 표징은
하나님의 상징. 그러니까 예수가 하나님처럼 이렇게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하나님과 일치하다는 표시 중에 하나가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새 복음의 기적, 요한복음의 표징이 우리말로 단어는 비슷하지만 가리키는 게 상당히 다르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 나라의 상징이라면 요한복음의 표징은 신성, 예수가 하나님과 일치한다. 그거의 표징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역사적 근거에 기록했다기보다는 묵상에 주로 근거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추상적인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길, 진리, 생명. 이렇게 조금 문학적인 표현 방식이 마가, 마태, 누가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상당히 까다롭고 해설하기 어렵고 조심해야 될 그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은 성서 초보자들은 이렇게 남에게 가르쳐서는 안 되고 또 아직 그 성서에 대한 식견이 탁월하지 않은 분은 요한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해설하거나 본인 스스로 이해할 때 상당히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 복음서를 조금씩 우리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체 요한복음의 내용을 깊이 들어가면 어떤 말인가 이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